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8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앞에서 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있든 다른 생각을 하든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한눈에 다 보입니다. 네.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의 생각까지 다 보신다 하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귀하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다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레교회로 보내시고 이레교회 성도들과 이 믿음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는 중에 내 존재가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쓰임은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꿈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혼란스럽지 않도록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눈에 보기에 여러분은 다 천사와 같으시고 다 아름다우시고 다 귀하고 멋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옷 속에 감추어진 이 삶의 자리마다 우리에게 가시 아닌 부분이 없을 것이고 상처 아닌 것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알아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어디에서 길을 찾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흩어져 이 세상을 사는 분열된 삶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무쪼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셈하느라 머리 아프게 힘쓰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신다니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만 기대하며 사모하며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한 자그마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5살, 이제 사춘기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이 소녀가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캐나다는 각종 여행사나 기관들마다 조사할 때마다 지구촌에서 살기 가장 좋은 나라 1, 2, 3위 안에는 항상 드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로 이민 가는 부모를 따라서 쫓아간 이 15세 소녀의 청소년기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언어의 장벽이겠죠. 뭐 계획이 없었지만 일부 예배도 제가 잠시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이들이 4학년, 6학년 때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한국 땅을 떠났는데요. 선교지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 우리는 알지만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충 지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영국 땅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저희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고 아이들도 공부를 멈출 수 없어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녀야 됐죠. 영국 하면 우리는 신사의 나라, 뭐 그런 문화의 나라, 뭐 셰익스피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갔으면은 아마 죽겠다고 했을 텐데 그래도 중간에 다른 외국, 그것도 좋은 나라에서 한 20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말이죠.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그 영국에서의 삶이 저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 두렵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다. 청소년기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자녀가 있으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성봉 집사의 중학교 때의 일기장을 보았는데 초등학교 때 영국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일기를 적었는데 그 아이의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나 푸른 초원이 있고 축구도 마음대로 하고 유니폼도 입고 외국에서 영어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제공해 준 아빠가 자랑스럽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동양인이라고 하는 그 이질감 그리고 해보지 않은 영어에 대한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 또래는 많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모르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제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은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황금기, 가장 좋고 행복했던 시절은 어느 때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프리카에 가서 부모 곁에 있었던 그런 날도 아니고 부모가 사역하는 곳에 선생님이 없어서 옆 나라의 그 정글 속에 있는 수풀에 있는 기숙학교 선교사 자녀들만 가는 그러한 기숙학교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시절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제가 그 한동에 있을 때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눈 건데 본인은 당황스럽게 잊은 것 같아요. 네. 그 학교는 주변에 구멍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은 식사하기 전에 말라리아 약부터 먹어야 했고요. 식사하고 밥 먹자마자 마지막 숟갈에 그러니까 밥상에 이 식사가 있고 그 옆에는 항상 이 뚜껑에 약이 기다리고 있었죠. 영양 보충이 필요하면은 물론 이 부모님들이 다 보내줄 수 있는 영양제가 있겠지만은 학교에서 닭을 키워서 그 닭이 낳은 계란을 아침마다 당번을 정해서 가져다가 먹고 선생님 학교 과목이 규정화된 과목이 아니라 어느 날 자동차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이 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1년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연결되면은 그 학기에는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이 있는 과목이 생기고 음악을 잘하는 분이 오면은 그 학기에는 음악 시간이 생기고 그 선생님이 가면 음악 시간은 없어지고 네, 이런 학교였는데요. 전교생이 한 30명에서 35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 학교를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 지금 기억이 안 나는지 거부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통 다니는 길도 아니고 숲길을 통해서 도망치듯 나와야 되는 그 길에 어, 우리 이성공 집사님이 엄청 꺼이꺼이 울었던 네,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그러한 추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실질적인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아까 그 15세 소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땅 캐나다에서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동양인으로서의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민족들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캐나다에서 공부했고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그 세인트 피터스버그라고 하는 대학, 유명한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러시아어로 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를 했죠. 대학을 가던 즈음에 20살 때에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어느 곳을 하나님께서 옮기셔도 그는 선교사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드디어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국하기 전날입니다. 앉아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스스로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어렸을 때 작정한 것을 놓지 않고 이제까지 모든 과정을 다 지내면서 화려한 것, 좋은 것 다 놓고 선교사로 나가다니 정말 멋있어. 스스로 이렇게 위로하며 앉아 있는데 그때에 그 가슴에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선교사 될 수 있었던 것도, 네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내 은혜야. 그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일기장을 펼치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그 밤이 지나고 그 여인이 밟은 땅은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무슬림의 악한 영이 전 국민을 짓누르고 짓밟고 억누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지형이 황폐한 것보다 더 황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이 여인이 밟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 가고 싶은 땅, 행복한 땅, 자기를 인정하는 땅이 아니라 선교사라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무슬림의 땅 카자흐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현장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은혜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우리의 안전과 안정과 행복과 평안이지만 때로는 은혜에 가득 찬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카자흐스탄처럼 황폐한 땅에 던져진 것처럼 목이 말라 입이 가라여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는 것 같은 현장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그와 다르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을 붙들고 자그마치 60평생을 그의 남은 60평생, 정확히는 58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므낫세 왕에 의해서 전승에 의하면은 톱으로 허리를 잘려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사야, 그가 사역했던 예루살렘, 남유다, 자그마치 영향력 있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분들이 왕족이거나 왕의 혈통이거나 왕족과 가까운 신분이 있어서 예루살렘 그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 상류 사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허접하게 옷을 입고 외치던 그러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만한 언변이 있고 또 말에 무게가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5왕을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 587년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모든 말씀들 구석구석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오늘 읽은 49장, 51장, 59장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그러한 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방인을 향한 채찍을 이방인을 통한 채찍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단단한지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는 얼마나 강팍한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너네 이렇게 살다가 너네 이렇게 하나님 배신하다 하나님 말씀 외면하다가 망한다. 이방의 가시에 찔릴 것이다. 이방의 몽둥이가 너희를 나눌 것이다. 쪼갤 것이다. 때릴 것이다. 그렇게 60년 가까운 세월을 외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톤이야 아름답고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다 새겨 듣는데 거칠고 깨우치고 때리고 돌이키라 외치는 이러한 복음은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전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외치지 않았을까. 조근조근 기가 막힌 언변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톤으로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이러면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과 돌아서지 아니하는 강팍함과 하나님의 이방인을 통한 채찍을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통해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만 하는 그러한 안경이 있어요. 하나는 남은 자라고 하는 안경이에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겨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사야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적으로 표현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만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러한 빛으로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해요. 다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적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놓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솟아날 수 있는,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며 평생 동안 주를 위하여서 사는 성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가시가 있고,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계곡이 있고,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던져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백성은 남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시온성, 다윗성,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다가올 이 위기와 이 진노의 채찍을 전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하고 나서 1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자유의 날, 그 날은 그보다 7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일어날 일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 눈에 번쩍 뜨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때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날이라.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헤어날 수 없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고독한 중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나는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두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구원과 보호에 우리가 귀가 번쩍 뜨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왜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갈급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고 우리가 외면하듯 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심령에서 그 고통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실까요?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날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 같으나 그러나 한숨 쉬지 않는 날이 없고 가슴 저미지 않는 날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
두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일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서 길 찾을래? 어디에서 빛을 볼래?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잡을래? 내가 너의 구원의 날이고, 내가 너의 은혜의 빛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날개로 너를 덮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김난도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지은 책이 있는데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에요. 어디 1000번뿐이겠습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1000번 흔들리면 어른이 될까요? 뭐 일부 예배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1년에도 1000번 이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야말로 기도 아니면 말씀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 손들, 우리 손주들하고 손주, 손녀들 다 보고 싶으시죠? 지금도 뭐 아른아른하시죠? 건강하게, 씩씩하게, 똑똑하게 그렇게 자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바람만 불면은 뭐 콧물 줄줄 나면서 열이 오르고 벌벌 끓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응급실 다니고. 오늘 죄송한데 자꾸 거론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한데 이쪽을 못 보겠는데, 우리 이성봉 집사는 어렸을 때 코피를 그렇게 흘렸어요. 근데 코피를 흘리면은 그냥 막 줄줄줄줄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만큼 그냥 계속 줄줄줄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무슨 큰 병이 있나 보다. 정말 이 기도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코 점막의 혈관이 약하다고 그러나 뭐 노출이 좀 피부에 가깝다고 하나, 그러니까는 지가 딱지를 파다가도 피가 나면은 멈추지 않는, 응급실 가고 뭐 그랬어요. 네. 그러니 아이가 좀 건강하고 씩씩하게 막 이렇게 보란 듯이 자라면 좋겠는데 막 코피 나죠, 팔 부러지죠, 여기 이걸 뭐라고 하죠, 쇄골뼈 부러져, 이 양쪽 기부세 가지고 어린애가 이러고 다니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한두 번, 1000번 흔들려서 어른이 되겠냐고요.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요. 결혼하고 가정을 꿈꿀 때야 뭐 어린 소녀 때부터 얼마나, 저도 결혼하기 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말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지. 다 있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그 가정에 사시나요? 네, 감사하네요. 그런 가정에 살고 있다면은 네, 당연한 거 아니냐는 눈빛으로. 네, 구체적인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천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환자들, 나 같은 환자들,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환자, 죽은 것 같은 이런 놈도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 이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리에서 못난 것 보이고 못난 것 보이고 부족한 것 보이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대로 왔구나. 우리 기도해야 돼요. 네. 예루살렘 성전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비어져 가는 자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물론 저에게도 그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책임도 있고 또 부족함과 부끄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한 명이 막 100명씩 보이고 뭐 가득 찬 빛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렇지만은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하지 않고, 어렵다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의 동지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넉넉해 본 적 없는 그러한 재정이지만은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나올까봐 그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고, 아무 이름, 그야말로 소문도 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쓰고 수고하며 힘쓰는 성도들을,
사람들은 못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어요? 힘에 겨운, 힘에 벅찬 그러한 무엇이 좀 필요할 때마다 숨은 봉사자들의 그러한 숨결들, 뭐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신음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의 근력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이 저는 성숙해가는 신앙의 어른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작은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어느 정도냐면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배를 노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도사, 어부, 바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그 사람들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바다에서 평생 산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이 정도면 죽는 거야.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 밤에 그 배에 몰아쳤던 그 비바람은 이 제자들의 배를 뒤집어 엎을 바람이 아니라 풍랑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을 더 갖게 되는 바람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바람이 분다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가정을 박차고 나아가지 마세요. 그 기둥뿌리 붙잡고 기도하세요. 교회에 부족함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을 알고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로 충성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기도 제목 그 구절구절 저를 뜨겁게 한 것이 우리 교회가 상현동에 있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붙들고 동일한 신앙생활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라, 나와라. 흑암에 있는 자들, 깜깜하여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나타나라, 비추어 나라. 길거리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헐벗은 산에서 배회하는 자들에게 풀밭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줄이는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시고 더위와 땡볕이 내리쬐지만은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오히려 샘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온 집안에 통곡 소리 납니다. 아이고 저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다 끝났다고 통곡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여보지 못한 그러한 누워있는 환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깁스를 6개월 1년만 해도 그 재활기간이 얼마나 깁니까? 다시 걷기 시작해야 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되고 이 팔 뻗는 것도 막 고통 중에서 점점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뻗치게 되잖아요. 38년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세요.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시간만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그냥 못 일어나겠어요. 아이고 막 이렇게 되고 막 붙잡고 일어나고 허리를 펴야 그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38년 동안을 움직이지 못한 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도 벅찬데 내 자리를 들어라 해, 들어라. 그리고 가라. 삼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시는데 우리 주님만 하셔요. 이사야서는 아주 특별한 문법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완료형. prophetic perfect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은혜의 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광야에서 황무한 땅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언뜻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에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샘물로 인도하셨고 그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미래형으로 다 썼어요. 미래형으로 은혜의 날에 너를 구할 것이고 구원의 날에 너를 붙잡을 것이고 하는 그런 미래형으로 썼는데 그게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래의 그때가 되면은 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루어 준 것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계속 가고 있어요.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곤란도 당합니다. 망함도 있습니다. 병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실천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아수르에 무너진 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구원의 날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사야가 순교당하고 나서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70년이 지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놓지 아니하셔. 우리의 삶이 좀 단단하고 좀 더 좀 저력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무엇을 지키지 못했어요? 적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예루살렘이 연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여 그 채찍을 맞습니다. 오늘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위로한다는 말은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저 몇 마디 선한 말을 해주는 것을 위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위로의 본질의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은 짐을 덜어낸다, 끄집어낸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 가장 깊은 이 짐은 우리의 죄의 짐이에요.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모든 짐을 단번에 건져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명적 존재로 오늘도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말은 위로하는데 안 된 그 상황은 바꾸지 못해요. 가장 위로가 필요한 자리가 장례식장인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슴에서 전해지는 위로의 말을 전해도
장례식장의 죽음이 삶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그 가슴 깊은 마음을 받으시면은 바뀝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은 하늘이 노래하며 땅이 기뻐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한다라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은 시편적 용어로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래한다, 라난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54회가 쓰여졌는데, 전체 54회가 쓰여지는데 그 가운데 시편에서만 24회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14회가 쓰여집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또 땅의 기쁨이라는 이 기쁨이라는 말이 45회 전체 성경에서 쓰임 받는데 시편에서 18회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11회가 쓰임 받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과 찬송과 노래를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비밀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서 몰려오는 민족들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신임 땅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오는 땅인데요. 어딘지 정확하게 이것을 발견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신, 그래서 그 말의 표현이 발음이 신이라고 들렸지만은 친이라고 해서 치나, 차이나 해서 이것은 중국 땅, 당시의 중국 땅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일강 하류에 있는 그러한 어느 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야기하고 땅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땅끝에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만민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이 가을은 기대가 되는 가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러한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 우리는 그 꿈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약속을 받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손 아래 두 팔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 비록 지금 연약하고 어렵지만 내일 모레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빛처럼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